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들어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자신들이 요단 동편에서 분배받은 땅, 이제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얘기는 요단 서편 정복이 사실상 끝났다는 뜻입니다. 남아있는 소수의 성읍들을 정복하는 건 이제 각 지파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연합국 또는 왕국 또는 크게 모여서 군대를 조직하고 있었던 왕들은 그 가나안 여러 민족들은 다 정복한 것입니다. 큰 성들도 다 정복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은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돌아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땅 분배가 끝나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여호수아가 부릅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3절에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금 사실상 이것은 칭찬이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지파를 향해서 너희들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분배해주는 조건, 원래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인데 요단 동편 땅이 좋다고 달라고 해서 주겠다고 하셨죠. 대신에 조건은 요단 서편 정복할 때 같이 가라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죠. 모세가 명령했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 건너서 정복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들은 다 합류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금까지 계속 함께한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다면 요단 동편 땅 분배받고 야 이제 우리 땅 분배받고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게 12지파 연합국가잖아요. 따지고 보면 각 지파가 각각의 왕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출애굽했고 우리 땅 받았으니까 이제 서로 남이네. 볼 일 없어. 그냥 난 요단 동편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안 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 헤어집시다. 해도 되긴 돼요. 그거 했다고 막 죽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으면 훨씬 쉬웠을 거예요. 훨씬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명령이었기에 순종했고요. 모세의 명령이었기에 순종했고요. 여호수아의 명령이었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고생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참 인간적으로는요. 뒤를 돌아서 돌아가 버리면 내 땅 있어요. 여긴 전쟁 끝났어요. 이거 차지하면 편하게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기꺼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앞에 보이는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성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죠. 여호와의 명령 때문에. 분명히 힘든 길이에요. 거친 길입니다. 가족들을 떠나와야 되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요,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보 아니야?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뭘 더 할 필요가 있나? 원래 그래서 일 시킬 때 돈 먼저 주는 거 아니잖아요. 받고 도망가면 어떡해? 끝날 때 줘야지. 그 부모님들도 우리가 명절 지내자마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재산 상속을 너무 일찍 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대우를 오히려 못 받아요. 명절에 안 갑니다. 다 받았거든.
볼 일 없거든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게 참으로 어리석고 손해처럼 보이는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좁은 길이에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갑니다. 왜 그 명령을 굳이 따를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그 명령에 따른 결과로 받을 복이 더 있지도 않아요. 땅은 이미 받았다니까요. 나머지 지파들이야 가서 시키는 대로 해야 땅을 받을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복을 받을 거 아니냐고. 근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이미 땅을 다 분배 받았어요. 전쟁도 끝내놨어요.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도 왜 갑니까? 명령 때문에.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왔죠? 이제 그 고생하는 시간, 대략 한 7년 정도에 되는 시간이 흘렀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들은 돌아가려 합니다. 돌아갈 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4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압축하면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젠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고요. 힘들고요. 지치고요. 귀찮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제대로 쉴 때가 올 것입니다. 그거 귀찮아서 괜히 할 거 안 하고 누워봐야요. 제대로 쉬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일할 거 안 하고 운동할 거 안 하고 할 일 안 하고 누워보잖아요. 제대로 쉬지도 않아요. 잠도 안 옵니다. 차라리 일할 때 일해야 쉴 때 제대로 쉴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해보세요. 잠도 잘 옵니다. 밥맛도 좋아지고요. 소화도 잘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라고요. 머리도 많이 쓰고 몸도 많이 쓰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움직이고.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저도 몸이 약한 편이라 예전에는 어떻게든 몸을 이제 아낀다?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가만히 있고 오늘 스케줄에서 중요한 것만 딱 힘을 모아서 끝내고 나머지는 쉬자. 그렇게 젊은 날을 보냈더니요. 몸은 계속 약해집니다. 전혀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인간은 노화를 겪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요. 제게 하나씩 하나씩 다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지 말라고도 하지만 하라고도 하세요. 공부도 하라 그러고 운동도 하라 그러고 어떤 일도 하라 그러고. 근데 그것들을 하면 당연히 귀찮아요. 힘들어요. 하나님 안 그래도 몸도 약해 죽겠는데 뭘 그렇게 일을 시킵니까? 그냥 차라리 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명령에 순종했더니요. 제 삶에 안식이 와요. 이전에는요. 잠은 항상 잘 잤거든요. 어차피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냥 기절하듯이 자니까요. 근데 자봐야 피로가 안 풀려. 이게 또 딜레마예요. 잠은 잘 드는데 오래 깊이 자는 것 같은데 안 풀려요. 그래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간을 쓰고 몸을 쓰고 먹는 걸 조절하고 애를 쓰고 살았더니요. 잠드는 거 비슷해요. 잘 듭니다. 잠 잘 자요. 깊이 자는 것 같아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잘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몸의 활력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엔 그렇게 어떻게든 안 움직이고 최소한 내가 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에너지를 쓰고 조금이라도 번거롭고 귀찮은 건 어떻게든 안 하려고 애를 쓸 때는요. 전혀 좋아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괜히 이악물고 하다가 괜히 엄한 거에 집착해가지고
괜히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열심히 하고 괜히 몸 상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더니 하나씩 하나씩 교정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요단강 안 건너서 요단서편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조금 쉬었을 거예요. 편했을 겁니다. 위험하지도 않아요. 다칠 일도 없어요. 죽을 일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이제 완전히 남이 됐으면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차하면 이제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머지 지파들이 안 도와줍니다. 지금은 당장 편하지만 나중에 또 10년, 20년 뒤에 또 국제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강대국들이 와서 우리 지파를 침략해 들어오면 연합해서 막아야 되는데 그땐 누가 도와주냐고. 안 도와줘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하나씩 들어오겠죠.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아싸 좋다 그러고 있다가 시간 지나면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오지 않습니까? 잠은 안 오고 점점 더 잠은 안 오고 그래서 결국 손해가 펼쳐집니다. 제대로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안식은요, 내가 원하는 걸 했을 때,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을 때 그때 진짜 안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쉼이 있는, 저녁이 있는 삶, 주 5일도 많다, 주 4일로 어떻게든 해봅시다. 주말에 뭔가 좀 쉼을 누리고 여유를 놓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말에 이렇게 어디 캠핑도 좀 가고 거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처음엔 좋아요. 네, 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심한 경우는 토요일 날도 와서 한두 시간씩 교회 와서 봉사하고 가죠. 주일날 아침에 와서 거의 심한 경우는 저녁 때까지 있다 가죠.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언제 쉬냐고 그러죠. 피곤해서 병 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쉼을 누려요. 그리고 제대로 쉬어야 몸이 제대로 회복을 합니다. 물론 잘못하면 교회에서 되려 쉼이 아니라 노동만 할 수 있죠. 물론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오늘 이제 이들에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제 이 소유지가, 이 장막이 진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거라고 해봤자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12지파가 연합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 거가 안 돼요. 뺏깁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요, 세상 혼자서 못 삽니다. 이게요, 여러분, 목사 혼자서 교회 못 하죠. 성도 혼자서 신앙생활 못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혼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나의 소유, 진짜 나의 땅, 진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으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게 이루어져요. 세상은 반대로 가르치죠. 혼자 해야 돼. 좋은 건 혼자 누려. 숨겨. 보여주지 마. 뺏겨. 손해를 봐. 이기적으로 굴어야지. 라고 가르쳐요, 세상에선. 그런데요, 그렇게 혼자 살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좋을 때도 혼자지만 나쁠 때도 혼자입니다. 살아있을 때 혼자여서 좋았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도 혼자 죽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다 이유는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연애부터 힘들어서 결혼이고 내 집 마련이고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출산이고 육아고 안 하겠다고? 난 혼자 살란다? 했던 사람들이 이제 슬슬 돌아오기 시작하죠.
아, 그럼 우리는 부부끼리만 살겠다, 애는 안 낳겠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그게 무슨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온 세상 인류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무도 결혼 안 하고, 아니, 결혼만 하고 아무도 애를 안 낳고요. 딱 한 세대만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류가 100년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일이 안 생기겠지만,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행복할까요? 과연?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나의 소유, 진짜 나의 장막, 진짜 나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허락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때, 이기적으로 굴 때, 내 욕심을 막 부리고, 내 주장을 막 세우고, 내 계획대로 인생을 몰아칠 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때로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야 돼요. 길을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새 사람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엄청난 부담이고요. 모험이고요. 도전입니다. 싫고 불편해요. 어색해요. 그런데요. 그래야지 돼요. 이들은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강 건너서 서편에서 근 10년을 전쟁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내 장막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함께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그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5절 이하에 역시나 똑같은 명령을 하죠. 거기 가서도 물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도피성도 있고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가서 다 제사하고 다 합니다만,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과 명령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명령을 순종해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계명을 지켜라, 친근히 해라. 자, 그래서 이걸 잘 묶어보시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건 분리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세상에서는요, 뭐 사랑을 자꾸 감정의 한 일부로만 취급하는데요. 아니요. 말을 듣는 게, 순종하는 게,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백날 속삭이고, 뭐 사랑을 속삭이고, 사탕발림하고, 선물 공세를 해봐야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선 사랑이라고 정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요, 명령을 지키는 것이요,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말을 듣고 말을 하는 게 필요하죠.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기 말만 해보세요. 귀를 딱 막고 남의 말은 듣지 않고요. 내 하고 싶은 말만 머릿속에 가득 있고요. 내 감정으로만 벅차 올라가지고 지금 나는 화가 났으니까 내 화를 풀 거야. 저 사람 기쁘든 말든 난 몰라. 이렇게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면요, 당연히 사랑은 나눌 수 없습니다. 난 사랑하지만 지금 내가 함께 할 기분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하지. 근데 이건 같이 못해. 이건 모순인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한테 내 말만 들어주세요라고 맨날 기도만 하고, 뭐가 좀 일이 조금만 안 되고 틀어지기 시작하면 삐지고, 하나님 날 안 사랑한다고. 그럼 이게 벌써 각자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서 네가 나한테 와, 당신이 나한테 오세요, 나는 그쪽으로 절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라고? 난 절대 안 움직일 거니까? 아니요.
보통은 함께 가려면 다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나는 발 벗고 뛰어나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축복하고 보냅니다. 7절에도 축복을 합니다. 8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돌아가서 형제들과 나누라. 이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전국전쟁에 함께했던 결과가 뭐예요? 복을 받았어요. 실제로 승리의 전리품들을 취했습니다. 그게 많아요. 힘이 많아요. 그리고 가져가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라고요. 여러분, 복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돈 쌓아뒀는데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돈의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향해서 축복, 복을 빌어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도 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우리도 또 이들과 같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쉽고 편한 길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강을 건너 하나님과 함께 치열한 영적 전쟁터를 향해 나아갈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명령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제대로 된 소유, 땅, 나의 삶을 누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요. 그리고 복을 받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계속 유혹할지 모릅니다. 이기적으로 굴어. 쉽고 편한 길로 가자.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아니면 돼. 라고 얘기할 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다. 나는 이 강을 건너 저 발로 밟으면 다 내 땅이 되는 이 복된 땅을 향해 전진할 것이다. 그래, 나는 더 기도할 것이고 나는 더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해낼 것이다. 하나님 내게 축복할 것이요. 실제로 복을 받을 것이요. 때가 되면 안식할 것이요. 제대로 된 나의 삶이, 나의 장막이 펼쳐질 것이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이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들처럼 나도 강을 건널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향해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할 것이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것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 것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쉼도 얻고 제대로 된 삶도 누리고 복도 받고 앞으로도 받고 그리고 나누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여러 중보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